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축복받을 2015년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의 떡을 떼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고 뗀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며 주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지역사회에 구제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기쁩니다. 우리도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는데, 이런 재능 주셨는데 봉사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없을까? 교사로 봉사해야지. 성가대로 봉사해야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만큼은 지켜야지. 청소해야지. 전도대 해야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장례식 있을 때마다 조가단으로 나아가서 위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면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평상시에도 전화 통화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 같은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또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오늘의 내가 없고 내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기둥들을 잘 세워가면요, 기둥이 든든하면 그 집안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요, 비바람이 불어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의 떡을 떼가면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 한 가정을 이루면 뭐가 나옵니까? 자녀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점점점 번성해져 가잖아요. 그 자녀는 또다시 장성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는 건강하여서 아이가 낳고,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으면, 공동체에 건강함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번성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떡을 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번성케 되는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구브로 섬 바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배 타고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서 버가,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모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정통 유대인파 바리새파 출신의 개종자가 찾아와서 이방 교회에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바울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은 부족하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몸에 구원받은 증표를 새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 그 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얻어내게 됩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할례라는 멍에를,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할례라는 명예를 이방인들에게 짊어지우지 마라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대함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방인들 중에 악에게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악한 습성들이 있으니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와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멀리하며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얻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냥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서 네 사람으로 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할렐루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또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결과 열매들을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여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리고 당신들의 말에 감동받은 차세대 일꾼들이 있으니 데려가시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유다와 실라를 데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더 풍성한 말씀을 듣게 되고요, 더 체계적인 훈련에 임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이제 선교 기지로서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방 선교를 향해서 문을 열었고 그에 대한 열매가 맺혔는데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걸림돌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싹 해결이 되니까 날개를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마음껏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마가라고 하는 제자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시작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 땅을 거쳐서 산맥을 넘어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 버가, 이렇게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거쳤던 곳을 쫙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이 선포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음껏 예수를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 공동체,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폭발적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도 번성케 되는, 성장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병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병들면 우리의 건강함이 쇠하해지니까 일도 못해요. 직장생활도 내려놔야 되고 가정생활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병들면 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불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성이 회복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니까 성령께서 내 안을 통치하시면서 내게 생명력을 막 불어넣어 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철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도요, 저절로 막 싹이 나고요, 이파리가 나고요, 꽃이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임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번성하게 확장시켜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이 복음을 번성케 하시는, 확장시켜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복음 전도자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커가려면요, 성장통이라는 것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엄마, 뼈가 아파, 다리가 아파. 여러분, 그런 성장통을 겪어야지만 키가 자라고요, 몸이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매디마다 꼭 성장통을 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연단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믿음의 연단을 시키느냐,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시킨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신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로 갔거늘. 사람들이요,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정말 온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에게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 게 양들입니다.
고집 피우는 것들이 양들입니다. 그 양 같은 것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사람에게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딱 붙들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그 연단을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죽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잘 변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 옛날 시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극장에 가면 어떤 영화가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까? 국제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제시장? 그 해방둥이, 해방될 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될 때 태어나가지고 그 험난한 6.25를 겪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찾아가고, 이런 수많은 역경을 우리 선배들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중심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여기에서 딱 끊어버려야지, 가난도 끊어버리고 힘없는 국가도 여기서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광부로 팔려가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동굴 속에서 석탄을 캐면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희생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신앙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자기를 죽이는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도들이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죽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을 나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합니다. 보상받아야만 한다라고 자꾸 요구만 합니다. 보상받아야 합니다. 보상받아야 합니다. 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속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집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면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희생의 제물로 죽어져가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딴 사람을 쳐다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죽어지라고, 당신에게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사람이 죽어져야 돼. 허허허, 저 사람 안 죽네. 이상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살고,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죽어지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죽어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는데 참으로 훌륭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성장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어떻게 이와 같은 젊은이가 있을까?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는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고,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를 둔 혼혈아였습니다. 혼혈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고, 루스드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많은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디모데, 난 너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다. 너 같은 젊은이를 본 적이 없다.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냐라고 청합니다. 근데 디모데도, 저도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돼가지고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런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 전도자로 떠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디모데야, 너 할례를 행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남자아이의 성기에 그 껍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돌칼로 잘라내는 것. 많은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아기 때 태어났을 때, 특별히 8일째 될 때는 그 표피를 잘라내도 고통이 덜하니 그때가 참 적격이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나라에서는요, 청결함 때문에 남성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외과에 가서 마취를 하고, 그리고 의사의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또 항생제를 먹으면서 치유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남성들이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게 마취제가 뛰어납니까? 큰 날카로운 정말 그 수술용 칼이 있습니까? 돌칼 가져다가 옛날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을 데려다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디모데도 허락하고 바울도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할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함 받아서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구약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치어야 되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방인의 아들 그리고 유대의 여자를 통해서 혼혈아로 태어난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자기가 손수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제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자기가 할례를 행한다면 그의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토록 외쳤던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아들 디모데를 데려다가 굳이 할례를 시키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니 나의 길을 따르라. 요즘 같으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죠. 근데 그 주의 종 가운데 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라. 선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고정적인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언어와 문화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늘 변수가 있는 거예요. 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가면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 서로 접촉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도자는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참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김씨잖아요. 김씨. 제 본이 의성입니다. 의성. 경주 옆에 있는 의성. 의성 김씨라고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서너 분 손 들으셨어요? 한국 땅에서 살면서 제가 의성 김씨를 잘 못 만났어요. 일본 땅에 가서 동경 기독교에서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는데 고등부 선생님 김한영 집사님이 의성 김씨. 와, 신기하다. 근데 고등부에 그 유아 가서 있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거기도 의성 김씨. 야, 신기하다. 우리 고등부에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돌림자가 비슷해.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김재현. 야, 니는 본이 어디냐? 저는요, 잘 모르실 텐데 어딘데? 의성인데요. 의성. 그래? 나도 의성 김씨인데. 가자마자 의성 김씨끼리 딱 모여가지고요, 그냥 마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혈연을 강조하고 지연을 강조하고 학연을 강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뭔가를 주면 안 되지만 이상스럽게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타국에 갔는데 그것도 한인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4가정이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와,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대화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요, 연결고리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합니까? 바울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바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을 통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했지만 디모데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 현장 속에서 굳이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네가 할례를 행해야지 유대인들까지도 품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더 많은 접촉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죽이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의 마음속에 그는 어느 지역을 복음 전도지로 삼고 있었느냐? 터키의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왜냐? 그 에베소 지역은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요, 무역이 가장 활발한 도시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한 도시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냥 순식간에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는 그 에베소 전도를 준비했던 거예요. 정보를 모읍니다. 그 마을에,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포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여기 내버려 둬. 그리고 내가 열어주는 길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가려고 하는데 막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냥 좋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상황이 보이거든요. 막아지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막히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막히네.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럼 막힌 곳은 막혔으니까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열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열린 곳으로.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잠언서 16장 묵도할 때 읽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은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또 길을 열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집을 부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저 여기 가야 합니다 라고 자기를 비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욕심 부리고 고집 피운다면,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로 가면 안 된다니까. 걸로 가면 죽는다니까. 걸로 가면 상처 입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야 임마! 걸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세게 때려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열린 길로 가면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의도맞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보고 알아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까? 알아서 움직이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알아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무쌍한 사회를 살아갈 때, 그리고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 걸어가거라. 네가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이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면서 길잡이를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만 열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생각을 열고 눈을 뜨고 있으면 됩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고집 피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시면서 자기를 포기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 삶으로 훈련시켜 나아갈 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 과정이 있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 연단 과정입니까? 내가 이 과정을 견뎌내겠습니다. 아픔도 고난도 견뎌내겠습니다. 좋은 곧은 길이 나오면 그 길을 걸어가고, 돌짝길이 나오면 돌짝길 밭도 걸어가고, 그리고 가시던 물이 나오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돌짝부터 걸어가고, 나에게 뭔가 훈련 과정이 있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살려고 한다면 죽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죽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지라고 그 길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성장을 이루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